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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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상 19장 말씀이죠. 삶의 대적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생활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그렇죠. 나라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대적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보면 영적으로 충만하려고 사단 마귀들이 그렇게 마련이죠. 오늘 19장 1절부터 20장 3절까지 부분은 사무엘하 10장에서 12장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사무엘하 10장, 11장 가고 있거든요. 19장에서는 다윗이 밧세바와 저지른 범죄 사건이 제외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역대기 기자가 하나님 언약의 성취사로 이스라엘 역사를 투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쪽을 집중해서 조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주요 내용은 다윗에게 도전장을 냈다가 비참하게 패하는 암몬과 아람의 장면들이 주 장면으로 나옵니다. 다윗의 신하를 모욕하는 암몬 자손들이에요. 조문사절단을 보내는 다윗이죠. 2절에 보면은 1절부터 가죠. 앞부분 안 읽었으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니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자 함이 아니나이까. 저 온 거 문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엿보러 정탐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간을 합니다. 하느니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수치를 당하게 하죠.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와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미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베르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부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그 시절에도 돈을 주고 이렇게 이웃나라에서 군병들을 샀어요. 그죠? 병거와 마병을 삭을 냈습니다. 빌렸어요. 병거 32,000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9절입니다.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여러 왕을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부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이제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읽은 바니 보면서 가도록 합니다. 조문사절단을 정말 조문하려고 보냈어요. 그죠?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조문사절단을 발인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적대관계 속에 있던 족속이기도 했죠. 암몬은. 그런데 다윗은 생전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나하스를 생각하고 암몬의 정말로 조문사절단을 파견했어요. 이에 다윗의 신복들은 왕의 명대로 적대관계에 있던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나와서 문상을 하죠. 조문객을 보낸 다윗입니다. 10장 2절이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사무엘하 10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총을 베풀어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다윗이 이르러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을 모욕하죠. 4절에
한온의 신하들은 은총을 베풀기 위해 파견된 다윗의 문상객들을 정탐꾼으로 오해를 한 거죠. 한온은 신하들의 말만 듣고 다윗이 보낸 신복들을 정탐꾼이라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줍니다. 한온은 다윗의 신복들의 수염을 깎고 엉덩이 부분에서 옷을 잘라 하체가 드러나도록 한 뒤에 돌려보냈어요. 파견된 사신에게 멸시와 조롱을 하여 모욕한 것은 사전포고와 똑같은 전쟁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의향을 보인 거예요. 정탐은 땅을 살피는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2절에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월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 땅을 정탐하게 살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조언을 따라갑니다. 열왕기상 12장 8절이에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해서 이래서 남북이 갈라지게 되죠. 열왕기상 12장 9절에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복들이 여리고에 머물게 하죠. 하늘에게 엄청난 멸시와 모욕을 당한 그 다윗의 신하들이 매우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상당히 보면 부하들을 아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은밀한 마음이 있죠. 다윗은 사람을 통해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다 자라면 그때 와라. 여리고는 암몬 족속의 수도인 라베에서 가까운 땅에 있어요. 다윗의 이 같은 명령은 신하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한 조치와 암몬에 대한 보복을 암시합니다. 수염을 함부로 손상치 말아야 해요. 레위기 19장 27절에 보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는 야유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적으로는 이런 문신 같은 거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 준비를 합니다. 암몬이 7절에 은혜를 갖기 위해 파견된 조문사절단에게 심한 멸시와 모욕을 준 그 이스라엘로 보낸 한우는 이미 전쟁까지 당연히 각오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 그는 33,000의 용병을 고용하여 전쟁을 준비합니다. 아까 앞줄에서 읽었어요. 그 용병 연합군들은 모압의 성읍인 메드바 앞에 진쳤고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은 모여와 싸우려고 진을 칩니다. 한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연합군을 모아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죠. 다윗에게 그 미움이 된 줄을 알아요. 사무엘하 10장 6절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드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똑같이 사무엘하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용병에 자주 응한 주변 국가들입니다. 역대상 18장 5절에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였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은 역대상 18장 6절에도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요압과 용사들의 작전이 8절에서 12절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은 한온의 전쟁 준비 소식을 듣고 즉시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 전쟁을 준비하게 하죠. 요압 장군은 이스라엘 군대를 2대로 편성해서 자신은 아람 군대의 주의를 기울이고 동생 아비새 군대는 암몬 자손을 향하도록 그리고 둘이 작전을 짜죠. 내가 약하면 네가 와서 돕고 내가 강하고 네가 약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서로 얘기합니다. 작전을 세운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할 것과 야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합니다. 군사를 나눴어요. 역대상 19장 11절에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에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12절에도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스라엘이 승리하죠. 15절에 승리하는 내용이 15절에 나타납니다. 한 번 더 보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부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암몬 군대는 신앙으로 담대해진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보고 싸우기도 전에 도망을 칩니다. 암몬을 위주로 한 연합군이 싸우기도 전에 그 기세에 밀려 도망한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을 위한다는 뚜렷한 신앙의 이유도 있었지만 암몬의 연합군은 뚜렷한 목적 없는 외인 부대였기 때문에 돈 받고 그저 있으니 죽기 싫죠. 당연히 도망가죠. 결국 승리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돌아옵니다. 이 승리로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죠. 도망하는 연합군입니다. 역대상 19장 14절에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과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람과의 전쟁에 대해서 재침 또다시 침입을 하죠. 17절에 보면 다시 또 침입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병과 7,000대와 군대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대승으로 끝납니다. 당시 강대국인 아람은 소국 이스라엘에게 패전한 것이 국가 위신의 큰 선산이 됐어요. 그래야 아람 사람들은 유브라데 건너편에 있는 사람끼리 불러 연합군을 편성하여 다시 이스라엘에 도전을 했고 그 연합군의 총지휘는 하다데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담당을 했습니다. 하다데셀은 아람 군대 중 가장 세력이 컸던 군대인데 이미 이스라엘 군대에게 한 번 패하기로 했죠. 하다데셀은 지난번에 패전을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연합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침략해 갑니다. 하다데셀에서 그 군대 장관 소박에 대해서 역대상 19장 16절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자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헬람에 대한 부분이 사무엘하 10장 16절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지명이에요. 헬람은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렸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사무엘하 10장에도 증거되어 있다는 것. 아람 군대를 격퇴하죠. 18절에 아람 군대가 다시 침략하자 이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강을 건너 아람과 대진하게 됩니다. 다윗은 직접 전투에 참가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진두지휘합니다. 이 전투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 전차병 7,000명과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군대 장관 소박을 죽이는 승리. 기가 막힌 대단한 전쟁이었어요. 4만 명. 기가 막히죠. 아람 연합군의 재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군대를 모아여 다윗이 역대상 19장 17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전략을 주셨어요. 사무엘하 5장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야훼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죠. 사무엘하 5장 25절에도 이에 다윗이 야훼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그때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작전까지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19장 결론은 사건을 통해 그릇된 판단은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오해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죠. 탈무드는 현인이 되는 7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중에 진실을 인정하라, 또 자기가 알지 못한다 해서 남의 말에 쉽게 귀를 기울이지 말라 등의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신중하게 판단해서 화를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암몬이라는 나라의 나하스라는 왕이 수명이 다하여 죽고 그 아들 하므니 왕위에 오른 그때이죠. 나하스는 생전에 다윗왕과 절친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문 사절단을 암몬에 보냈는데 한운의 신하 중에 몇이 다윗의 사절은 조문을 위함이 아니고 나라를 정탐해서 침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잘못 가나죠. 미련한 한우는 조문 사절 때문에 수염을 자르고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 망신을 주어서 대달려 보냅니다. 그들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너무너무 마음이 상심하죠. 그들의 수염을 달려 돌아오기를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을 알고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쉬다가 돌아오라 이렇게 안쓰러워합니다. 한우는 자신의 행동이 다윗의 분을 자극하여 침공에 올 것을 미리 염려하고 앉아서 침공을 당하는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자 생각을 하죠. 은 1,000달란트와 아람의 병거를 32,000승을 삭슬 내어 빌리고 그들의 기병도 빌리죠. 그리고 자신의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다윗은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을 사령관으로 해서 그들의 침공을 막아요. 요압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지.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군대 중에 가장 용맹한 자들을 뽑아 특공대를 조직하여서 아람을 상대하고 자신의 동생 아비스에게 나머지 군대를 주어서 암몬을 대적하게 하면서 서로 약한 쪽을 도와 싸우자 전략까지 세우죠.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대승을 거두고 암몬은 멸망하죠. 오늘 본문의 두 나라의 행동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멸망할 자와 승리할 자의 길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보이죠. 그래서 본문에 의지하고 이 길을 여러 성도에게 증거해서 승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 삶 속에서도 오늘 속에서도 멸망과 승리의 분기점이라는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을 하나님께서 깨달는 그러한 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 착각이 멸망을 자초했다. 오해로 인한 전쟁이었어요. 그죠? 암몬 자손의 반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려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멸망당한 암몬 그 왕 한우는 다윗의 선한 뜻을 이렇게 악으로 착각을 하죠. 그리고 한우는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자격지심이 생겨서 스스로 남을 침공하는 실수를 만들어버립니다. 한우는 이 두 가지 착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었고 결과는 스스로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을 착각함으로 멸망에 이르는 실수를 행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신의 실수는 작게 보고 남의 실수는 크게 보는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티를 보는 실수를 범하지 말기를 촉구하셨어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우를 행함을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보다 교회 생활을 잘하고 남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습게 보고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필요한 존재로 여길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을 자초하는 길임을 항상 나 자신을 낮추고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핍박하고 그 자녀들인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가장 내가 기쁘시게 하는 나다 이렇게 자긍심을 가졌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듣게 되어 오죽이나 답답하면 성령께서 친히 이렇게 나타나시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들이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날 성도들 중에 주의 종을 핍박하고 멸시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들을 미워하면서도 그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참 우상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겠다. 착각은 어디로? 멸망으로 통하는 지름길이다. 깊은 영의 눈을 가질 줄 알아야 되고 또한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의 부족을 날마다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축복의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세상을 상내는 자는 멸망합니다. 6절이죠.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하는과 암몬 자손이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이가와 소바에본의 병과 마병을 상냈다 빌렸어요. 한우는 착각으로 멸망의 길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상내어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가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다윗의 침공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군대와 아람의 군대를 돈을 주고 빌리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았어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멸망하고 만다라는 거. 긴 길 돌아가면 안 되는데
끝까지 가다 보면 멸망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힘과 무기를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은 소년 다윗에게 죽고 맙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만 믿고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나시린의 사명을 저버리고 우상의 나라의 이방년인 들릴라를 사랑해서 두 눈을 잃어버리고 멸망을 자초하게 되죠.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이 갈대와 우르에서 나와 똑같이 생활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장막에 살며 세상을 다스리며 살았지만 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를 대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단 3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한 말 반 정도 되는 고운 가루로 빵을 굽습니다. 그때는 이 세사가 굉장히 귀했겠죠. 그리고 버터와 우유를 가지고 나무 아래서 너무 약소하고 부끄러우니 천천히 잡수십시오 하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합니다. 근데 롯은 반대였죠. 천사가 자기 집 앞에 서자 그들을 영접하고 대단한 것을 대접하느냐, 커다란 상을 진설하고는 단 한 가지 무교병만을 대접합니다. 무교병은 우리가 가나다는 시절에 쪄먹던 개떡과 같은 것이죠. 단지 개떡을 대접하기 위해 상을 펼쳤던 롯의 모습은 자신의 물질과 그 하나님이나 그 천사보다도 더 중요하고 아깝다. 그 굉장히 뭐라 그래요? 정말 인색한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롯의 결과는 멸망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접해 받으시고 그에게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100세 낳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롯은 소돔성에서 죽기 일부 직전에 자다가 벌거벗은 채로 생명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산속 동굴에서 살다가 2딸의 관계로 오늘 본문에 멸망당한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죠. 이상하게 교회를 위해서나 주의 일꾼을 대접하는 일에 살기 넉넉하면서도 인색한 사람들, 배만 불려하고 그것을 꼬집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시골의 양계장을 경영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그분에게 닭 한 마리를 대접받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닭을 3마리나 가지고 오더라죠.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근데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만 보니 양계장에 전염병이 들어서 닭이 100마리나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버리기 갖고 와서 목사께 갖다 드렸다고 하더랍니다. 세상의 물질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 이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 세상을 의지하면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3번째, 서로 돕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침략을 당한 다윗은 군대장만 요압을 전쟁터로 보내죠. 지혜로운 요압은 2가지 행동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서로 돕죠. 요압이 앞에 친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아비새의 수하에 묻혀서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 요압이 앞뒤 친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칩니다. 역대전 19장 11절에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비새의 수하에 맞게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까 그 형제니까 더 이런 부분들이 좋았을 겁니다. 기독교는 협력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가면요, 혼자인 것보다는 항상 찬양을 해도 합창을 많은 숫자가 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아주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서로 돕고 협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하고 선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요압의 아름다운 행동이 우리가 꼭 기억이 돼야 되겠다. 이때까지만 해도 요압 장군이 아주 대단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장군이었죠.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과들을 앞세워 적진으로 달려갈 때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침공 때 사무엘과 더불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결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축복도 주셨어요.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벽을 향하여 뜨겁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병에서 놓여 자유하게 해주시죠. 플리츠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주일 아침에 설교하러 교회 들어가다가 성도를 만나 교회 입구에서 성경 찬송과 설교 원고를 난간에 두고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원고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목사님도 저랑 같았나 봐요. 설교 내용이 전혀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예화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목사님은 할 수 없이 푸른 물 속에서 담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이런 건 우리가 굉장히 재밌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로 그냥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우 중에 생명을 걸고 교회에 나온 한 부인 집사님이 계셨다고 그러죠. 제과점을 하는 남편은 이 부인 집사님이 주일에 빵 굽는데 도와주지 않고 교회 가는 것이 못마땅해서 주일 성수를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였겠죠. 만일 교회 가면 빵 굽는 화덕에다가 얼굴을 밀어넣어 죽이겠다 이렇게 막 협박을 했대요. 근데 부인은 그냥 상관 안 하고 교회를 나왔다고 그러죠. 이럴 때 또 보면 또 아주 은혜가 충만해요. 안 사람들은 막 그죠? 그렇게 죽인다고 그러면 더 하죠. 오히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부인은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집사님은 믿음이 충만해졌다고 그래요. 화덕에 얼굴이 바뀌더라도 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찬송을 불렀다고 그러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큰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 아시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비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리. 찬송을 부르며 가는데 가게 입구에 남편이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빵 자르는 그런 칼을 들고 서서 있더랍니다. 근데 부인이 그 앞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칼을 떨어뜨리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구려. 당신의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서 마주 쳐다볼 수가 없구려 이러더랍니다. 그 찬양을 하면서 갈 때 얼굴이 또 얼마나 해처럼 빛났겠어요. 결국 그 부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결심하자 포악한 남편이 하나님께로 인도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에 항상 만면에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그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겁을 내지를 말고 걱정 근심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라는 거예요. 얼굴에 평안이 넘쳐오르니 아마 빛이 반사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 길에서 다 버티고 서였는데 해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딱 그게 반사되는 그 각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고 찬양을 하는 얼굴이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어요. 그 얼굴을 보고 그만 승복을 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단대히 선한 일을 향해 달려간 요압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아무리 두렵고 어렵고 낙심이 되어도 야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선한 일을 향하여 달려간 요압 그리고 이 빵집 부인 이런 모습이 돼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도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